시작.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만물을 관리하시고 보존할 책임을 맡았기에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자신과 시간, 재물, 가정, 복음, 교회, 창조 세계, 이웃을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는 마지막 결산은 너무나 엄숙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결산을 모르는 데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지기의 중요 요소인 헌금과 교회 봉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재물의 사용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을 측량할 수 있기에 헌금과 결부되어 올바른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데 봉사하는 모습은 매우 느리고 소극적인 자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봉사의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한 율법사들이나 다름없는 위선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반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또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죠. 저도 물질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헌신의 정도를 그 물질의 양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 우리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실 온전한 헌신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에 또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수고해서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용 목적이나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되는데요. 물질이 과연 악한 것인가? 물질이 악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질은 악하지 않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타락하죠. 우리가 성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부부의 성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물질이 나쁜 겁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과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를 타락하게도 만들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자들도 나는 물질을 좋아해, 사랑해,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좋은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이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목사님들 그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당신이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100명 이상, 또 300명 이상, 500명 이상 부흥하면 목사님의 그 복지 혜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듣는 목사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목사끼리 욕하는 거니까 이제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
그 사이트가 하시는 목사님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100명이 넘으면 전부 다 자기가 65세 이상은 자기가 그 목회 그 경력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명 목회했는데 200명이 되었다. 예를 들면 뭐 한 사람당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차지를 해서 내가 그만둘 때 얼마를 뭐 퇴직금으로 받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수고한 공로에 대해서 뭐 퇴직금이든 뭐 연금으로든 받아야 한다. 이런 분들이 놀랍게도요 70%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신 소명 감당하겠다고 그냥 뭐 보내주신 데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뭐 물질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주의 일과 연결지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꼭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초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공동체가 또 목사면 목사 또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서로 수고하고 또 이렇게 대우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식선에서만 이루어져도 사실은 교회에 물질에 관한 문제는 크게 안 생기죠. 그런데 교회가 돈을 추구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고향 모교회죠. 모교회 어떻게 이제 카톡을 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잘 지냅니까? 물어보니까 자매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재정부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유 뭐 저기 영향력 있는 교인이 됐군요. 그랬더니만 그건 아니고요. 점점점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재정을 보면서 너무 신앙이 힘들다고 아니 왜 재정을 보는데 왜 힘드냐고 그래서 못 본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뒷얘기를 이렇게 안 하면서 남겨두었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하는데 그 평신도들이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보고 해도 이렇게 누구나 다 클리어하게 인정이 되고 참 잘 쓴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검은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을 저축하는 순간부터 모으려고 가지려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가 많은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고 늘 이렇게 퍼주고 사용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풍요롭고 좋지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쓰는 교회, 없어도 쓰는 교회, 빚 안 지는 교회, 그렇지만 쓰는 교회 그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소유에 자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쓰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그 물질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것 쓰면은 내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면은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일 내가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의 가장 먼저 올려두면 돼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인드셋이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인 교회, 제일 양로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인 교회, 제일 양로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메갈렌에서 제일 가는 교회, 메갈렌 제일 양로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바꿔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만 마음을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모아서 집 사야지. 내가 이거 집 방 5개 있는 거 사가지고 화장실 3개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내 집을 큰 거 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이쪽으로 오시는 선교사님들 내가 그 게스트하우스 내가 해야지. 같은 집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잘 준비해놔서 오시는 손님들, 오시는 선교사님들 내가 접대해드려야지. 선교사님은 1년에 한두 번 오겠어요? 그러니까 접대한다고 마음 먹고 집을 장만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게 마음 먹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만 와가지고 그 집에 머무르게 할까요?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주는 생활의 수단으로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축복의 통로는 왔다가 흘러가는 거죠. 저수지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저수지가 물을 흘러내버리면 항상 신선한 물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는 사랑이며 줄 것이 없으면 웃음이라도 주라는 겁니다. 줄 게 없으면 웃음이라도 줘라. 제가 언제 한번 배삼룡 우리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렇죠? 배삼룡 씨.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분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삶을 정리하면서 한번 그 토크쇼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막 바보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배삼룡, 뭐 삼룡이. 근데 그분이 자기가 바보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으면 자기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같은 바보짓이라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짓이라도 하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떨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바보짓을 해서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보짓이 아니죠. 그렇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 밭이 바뀌니까 그것이 그분의 그 삶이 뭐 바보짓 하던 코미디언이야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저분은 저렇게 하셨구나. 그분의 마음이 인정이 되니까 그때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바뀌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가진 것이 없으면 웃음이라도 줄 수 있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따뜻한 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으면서도 말도 막 찌르죠, 그렇죠? 너는 그게 옷이 그게 뭐니? 뭐 이왕에 입을 거면 좀 이쁘게 좀 입지, 뭐 이러면서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이라도 이렇게 좋은 표현해주면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좋아하고 있는 건지 혼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한테 이제 혼내키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죠. 내가 너 잘 되기 위해서 패는 거야. 내가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너 잘 돼야 돼. 막 구박하면서 그 애가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분명히 이건 아닐 거야. 막 애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전달되는 거죠. 줄 게 없으면
말이라도 웃음이라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니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퍼주세요. 네, 퍼주세요.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퍼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티는 안 나죠, 그렇죠? 티는 안 나는데 말로 칭찬해드리고 퍼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삶의 모본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모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많은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헌금은요, 자, 헌금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자, 헌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번 것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벌써 이런 마음 가지면 땡, 탈락이에요. 그 마음은 안 돼요. 내가 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노동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뭘 하겠어요? 몸이 아프고 이런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감사의 표현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갖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연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쓰고 감사의 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번 게 아닙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내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운전해서 일터에 가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니까 내가 뭘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주시면 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손님 보내주시니까 손님이 물건을 팔아주는 거지, 내가 아무리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내주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막 일해본 사람들이 오나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팔게 해주시고 먹고 싶어 하게 하시고 갖고 싶어 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주니까 물건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마음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마음 바꾸는 거야, 뭐 마음인데 뭐, 쉽게 안 됩니다. 그 마음 바꾸는 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 바꾸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때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이 바로 오는 축복이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시면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근데 그것이 경험이 안 되면 마음 바꾸는 게 계속 두렵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세워서 저거만 보면은 낫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병이 낫는 걸 봤어요. 근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만 바꾸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요,
사단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요 뒤집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업사이드 다운 시키세요. 그러면 오는 축복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에 10,000불을 드린다, 5,000불을 드린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원하시지 10,000불, 100,000불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헌금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10불입니다. 네, 하나님 아시지요? 네, 오늘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불을 드려도 1불을 드려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2랩돈 드린 여인 생각해 보세요. 2랩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2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랩돈 드린 그 여인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따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 1,000불 오늘 헌금하셨네. 어머 신방 한번 해야 되겠네. 만약에 목사가 이런다면 그 목사는 땡 탈락. 그 목사님은 땡 탈락.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안 되죠. 엄마 이번 차 바꿨어? 신방해야 되겠네. 이런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분위기라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면 안 돼요. 그 부흥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어떤 분이든지 귀하게 여겨서 그 마음을 보고 그 여인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또 목사 또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하고 시간을 들여 쓰레기 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 그런 교회는 땡 탈락.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리면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귀한 거죠.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뭘 드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사랑을 판단해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수고하지 않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수고하는데 나는 왜 일을 하는데 다시 저 사람은 일하지 않지?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왜 헌금 많이 하는 저 사람은 왜 헌금 안 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헌신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다 드렸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면 그냥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쟤는 헌금 일부러 하면서 다시 잘 드렸대. 이게 숭숭거린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쟤는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일찍 가면서 무슨 헌신했대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성숙한 그런 헌신도에 이르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이 어느 때 한 거였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울이 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회사 내가 소 잡아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헌금하는데 뭐나 드렸는데 뭐 내가 수고했는데 뭐 드렸는데 뭐 그거 아닙니다. 뭘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자,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시험에 들며 양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원 가서 또 이렇게 막 또 부흥회 할 때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부흥회, 지금 많이 없지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나는 뭐 집 팔겠다, 뭐 한 달에 얼마 헌금하겠다, 뭐 많이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 짓는데 뭐 교회 목표액이 뭐 1억입니다, 뭐 장로님 뭐 1,000만 원 어디 100만 원 뭐 이러면서 경매하듯이 뭐 100만 원 당근 뭐 이러면서 막 김주사 10만 원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때 이제 분위기에 의해서 하고 나면 사실은 못 하는데 어렵죠. 근데 양심에 힘들고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 좋지 않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정한 대로,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있는 대로, 상황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개월 있으면 나한테 5,000불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내가 뭐 11조에 내가 헌금을 작정을 해야지. 하나님 5,000불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 내가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치 하는 게 딜을 하듯이 내가 3개월 후에 내가 5,000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은 500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집 내가 하나님 내가 팔 줄 믿습니다. 하나님 50만 불 팔 줄 믿습니다. 내가 11조 내가 미리 헌금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팔게 해주세요. 뭐 이거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즐겨 내실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양심에도 편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즐겨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돼요. 저는 정성껏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제가 그 섬기는 그 모기의 목사님은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꼭 헌금을 하실 때 목사님이 장로님 연로하시니까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 그 받으신 돈을 꼭 이렇게 다리미질 해갖고 헌금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 비록 아들 목사가 준 거지만 그것을 꼭 다리미질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면수원에 싸가지고 그걸 예쁘게 다려서 그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꼭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정성이죠. 꼭 뭐 다리미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인데 내가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것이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 나의 마음은 하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담아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그냥 하지 않죠. 그렇죠? 가능하면 좋은 종이 싸서 좋은 백에 싸가지고 그리고 가죠. 그렇죠? 저는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요, 힘대로 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드리는, 바치는 헌신된 마음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랬을까요? 그 삶이 가뭄 때문에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껏 선교를 위해서,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뭄이 든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연보가 얼마나 귀할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화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가뭄 가운데에도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뭘 위해서 하나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뭘 위해 쓰기를 원할까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이 그런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런 목회자가 있을 때, 그런 선교사가 있을 때 헌금하는 게 기쁘고 즐겁죠. 그런 공동체가 앞에서 선교하는 분이나 목회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여러분들이나 그런 마음이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귀하게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썼어요. 집사의 직분이 뭐냐면요,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거고요. 교회의 봉사가 바로 말씀의 전도와 구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봉사를 할 때는요, 육체적인 봉사죠. 그럴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보수로 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원하기를 원했으면 꼭 뭐 무보수가 아니어도 내가 뭐 어떤 그 보상을 원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만약에 뭐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뭐 보상을 주면 그 감사 받지만 뭘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가짐의 문제죠, 그렇죠?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수고가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봉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교회의 지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비로소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가서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런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천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